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찢어진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사건을 기억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 총 16장인데 이제 그 15장을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서문 말씀은 33절에서 41절까지로 제목은 찢어진 성소 휘장의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찢어진 성소 휘장 의미. 그러면 먼저 절별로 주제를 몇 가지 살펴보면 1절에서 5절은 2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맞아, 네 말이 맞아, 옳다 라고 이렇게 빌라도의 물음과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그러한 그 질문하고 답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5절에서는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0절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 발음이 잘 안 돼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정리하며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갈대로 머리를 쳐. 이 갈대로 머리를 친다는 건 아이들이 조롱할 때 쓰는 그러한 도구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또 침을 뱉고, 얼마나 수치입니까? 모욕입니까? 상상해봐요. 상대방이 나한테 침 뱉었다 생각할 때 그걸 되게 못 참고 싸우기 쉬울 겁니다. 이렇게 또 침 뱉고 절하면서 희롱을 다 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지요. 그리고 21절에서 32절에서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절표를 썼고, 강도 둘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그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41절에서는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계속 되더니 제9시에 예수님이 못 견디고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그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는데, 그걸 번역하니까 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거 아니냐, 좀 비슷하잖아요. 그 말의 발음이. 그렇게 부른다고도 하고,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서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말하기를 가만두어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 내려주나 우리 한번 보자. 지들끼리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결국 숨을 거두시고 맙니다. 이때 백부장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그 마음에 자기의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42절에서 47절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백부장에게 죽은 지 얼마냐 물어보거든요. 실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을 하고, 이렇게 그 백부장에게 죽은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고는 그 내주니 요셉이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그리고 돌로 굴려서 그 무덤 문을 막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서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데,
여기서 새벽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새벽에라고 하는 것은 공예는 원래 밤에 보일 수는 없었지만 대제사장은 그 예수님을 빨리 없애버리려고 밤에, 우리 국회에서 보면 날치기 통과하잖아요. 막 12시 다 돼갔거든. 막 옛날에 저도 국회 직원하면서 다닐 때 보면 날치기 통과하는 걸 봤었어요. 그러듯이 밤에 재판을 열었고 날이 새자마자 신문을 하고 나서 간단하게 신문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뭐 간단히 신문하고 나서는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그 새벽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13절에서는 너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데,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이 유대인들의 사형법, 이 사형법이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때는 주로 돌로 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사람을 죽일 때 그 현장에서 간암하다 걸린 여성이 이때 많은 사람이 돌로 차라 하니까 돌을 들어 치료할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하니까 자기들 돌아보니까 다 죄가 있거든. 너희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느니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음욕 안 품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는 그래도 말없이 이 새들이 우리의 머리 위에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지켜야만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했거든. 그런데 그 중에서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 돌들을 살살살살 내려놓고는 제 갈 길로 다 가버렸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여기 보면은 금방 이제 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되게 돌로 그렇게 쳤다. 그러니까 생각나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원래 원고는 없었는데 유대가 로마의 속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넘겨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극형 수단인 십자가형을 주장한 거야. 그게 보통은 돌로 쳐 죽이면 되는데 로마의 아주 하여간 가장 큰 극형에 처할 때에 십자가에 처해 죽이는데 예수님을 극형에 처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겠어요. 다음 34절에 보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시편에도 똑같게 나와요.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았냐니까. 내가 얼마나 죽겠으면 내 신음소리가 나면 라마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외치는데 왜 못 들은 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구약에 인용된 것으로서 마태는 히브리어 음을 따라서 보면은 엘리라고 표현을 했고 마태는 또 누가는 그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음을 따라서 엘로이라고 그렇게 그 표현을 했어요. 이 외침은 예수님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가히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 가지고 아까 한번 따라하라겠는데 찢어진 성소 휘장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매여 운명하실 때 겪으시는 심한 고통으로서 일어난 매우 특별한 사건이죠. 이건 뭐 정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 중에 예수님이 극형에 처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아까 조롱거리가 많잖아요. 침을 뱉고 아까 갈 때 애들이 장난할 때 막 상대방 이렇게 놀리는 거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그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극형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면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그랬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전광훈 목사가 그랬잖아요. 아주 오래전 2013년인가 누가 나한테 보냈단 말이야, 카톡을. 거기 보면 여자한테 빤스 목사라고 하잖아. 뭐 이렇게 속옷을 벗지 않으면 내 사람이 아니다 했는데 이 말을 인용을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처럼 보면 그러잖아요. 천박하게 해가지고 그런 그 조롱당하지 많은 사람한테 공격받지 말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 말을 했어야 해요. 지금 보니까 다 좋은 말이네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광경을 보면은 말씀 생각하기 전에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어제 아침에 제가 순천에 있을 때 우리 기독 실업인의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수요일날 그때 드렸는데 지도 목사가 안종빈 목사님이 그 TV에 나오더라고요. KBS 1TV 아침마당에 어디 이제 연예인이 목사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유머처럼 하나 하는 게 생각나서 간단히 소개할게요. 왜냐하면 유머를 저는 사실은 주일 예배나 우리 공예배, 새벽 예배 말고 그때 하려고 했는데 뭐 사람이 안 나오니까 새벽 예배 때 전하고 싶어요. 그분은 신혼과 결혼을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도움되는 얘기는 아닌데 신혼은 뭐냐 했더니 신나게 혼나는 것이 신혼이래. 신혼 때는 신나게 혼나는 거래요.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여성한테 혼난다, 그때도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은 뭐 뜻이냐면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혼나는 것이 결혼이다. 약간 웃기는 것, 그런 혼자들 그런 얘기를 해서 잠깐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그 광경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뭐라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의 심경을 외쳤어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시니 이를 번역한 지가 뭐라겠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으로 십자가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절규는 저희의 무게, 저희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잘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이런 극치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속죄물로 삼으신 까닭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늘나라를 우리의 본향을 삼아서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 대신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지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순수한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랬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369장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부르고 싶어요. 아일랜드 태생의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의 어머니가 중병을 앓는다는 말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중병을 앓는다고 하니까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대신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여 내 어머니를 고쳐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300 몇 장이야? 69장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잊혀진 같은 우리 구주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불러보죠. 죄짐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의심 없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안 없는 죄로 벌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까. 우리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형틀을 메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조롱받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겠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 김포 영광교회 저기를 들었어요. 저는 9시고 우리는 8시고 그건 9시라 예배 마치고 그냥 들었는데, 그 하진주 목사님 어제 지옥에 가는 설교가 참 의미 있더라고요. 자기가 믿지 않는, 자기가 남자가 넷인 같아지고 자기 딸 하나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 안 믿다가 죽었는데, 그 광경을 보니까 믿는 자는 평안하게 좋고 믿지 않는 자는 얼굴이 불안하고 겁내는 얼굴로 그런다면서 지옥에 관해서 여실하게 잘 설교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가 다음에 또 보려고 담아놨는데, 우리는 천국에 관해서도 설교하지만 지옥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전도할 때 써야 한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설교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뭐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보면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으로서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고, 다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어느 때냐 하면 속죄일에 들어가도록 허락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고통을 감수하셨기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성소를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이러한 그 지성소를 우리는 이 성전을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출입하며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던 로마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십자가에 위해서 분명하신 그리스도를 지켜보면서 형언할 수 없는 경외심에 스스로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인간은 자기 자신의 비천함과 미천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고백한 것이 바로 뭐냐?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실룩실룩거리면서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의 광경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외쳤습니다. 엘렐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고,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백부장은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막혔던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에 우리에게 길이 열린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마다와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